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도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도 우리의 길에 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함께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 인생에 때로 기근이,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으니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데려다 놓고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는 나를 아내라고 하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하면서 서로 막 약속을 한 거죠. 그러자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정말로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 사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오늘 20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반복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또다시 기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다가, 네게부는 남방이란 뜻이 있습니다. 남쪽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지역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데 그곳은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했던 땅입니다. 그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 그랄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근의 때를 이 그랄 땅에서 이겨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걱정입니까?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을 선택했고, 누가 보아도 아리따운 아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혹시 생명을 빼앗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럼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애굽에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리따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 사라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의 기근의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했고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기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이런 위기를 겪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여서 또다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 번 실수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곤 합니다. 입시를 지도하거나 또 영어 시험을 이렇게 지도하는 학원의 선생님들 얘기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거를 많이 하라고 하냐면 오답 노트를 좀 적으라 그래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뭐냐면 틀린 것을 모아서 기록해 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생들도 틀렸던 부분에서 자꾸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답 노트를 시험 보기 전에는 오답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면 내가 틀렸던 것들을 틀리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오답 노트를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것들을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오답 노트를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유일 겁니다.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요,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속이게 됐던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랄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선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크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데, 동전 하나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밀려와도, 문제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의 파도가 다가올 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파도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겨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 삼고자 데려왔을 때 그날 밤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속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사람들을 속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랄의 왕과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사라를 되찾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도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훨씬 두려운 분이심을, 훨씬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쑥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여러 문제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마다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늘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새해 목회를 계획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픈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다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보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분이시고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임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 목회를 기획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관계가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부탁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모든 사람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분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2022년 목회를 계획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년을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고 또 인도에 가심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는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